예,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때 50회 2월 13일 안식일입니다. 어느덧 입춘도 지나고 구정도 잘 지나셨는지요? 아직도 코로나 위협은 우리 주위와 온 세계를 맴돌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은 예수 재림과 트럼프의 행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 영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큰 힘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확실한 말씀을 전해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시청각 교재를 조금 더 이용하고 있으니까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 재림의 징조들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 그 다음에는 이제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재림의 징조들은 성서의 여러 가지 면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자연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았을 때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6장 12절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지진이 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흔들려서 그 과실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별들이 떨어지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해와 달이 빛을 잃기 전에 지진이 먼저 일어나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지진은 바로 1755년 11월 1일 그 포르투갈에 있는 대지진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그와 같이 큰 지진이 있어 본 일이 없었죠. 그래서 그 지진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면은 그 당시에 그 포르투갈에 있는 그 지진은 아프리카와 유럽과 그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아메리카까지 그 지진이 번졌죠. 바로 그 지진을 통해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400평방 마일까지 그 지진이 내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언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빛을 내지 못한 적이 있었죠. 그것은 1780년 5월 19일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똑같이 그런 징조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은 것, 이 천연계의 초자연적인 현상, 이것은 바로 빛을 내지 않은 게 1780년 5월 19일이죠. 이것은 미국 동부 뉴욕의 동부 뉴욕과 또한 남서부에 있는 그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죠. 암흑일이라고 하는 웹스터 사전에 암흑일이라는 주제를 찾아보면 더 상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날에 1780년 5월 19일 이날에 오전에
아침 10시경부터 자정까지 그 보름달처럼 그 핏빛 피 같은 모습으로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징조의 한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별이 떨어지는 장면, 1833년 11월 13일 별이 떨어지는데 그 당시에 한 사람이 관찰할 수 있는 1시간 정도의 관찰을 한 6만 개의 유성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5-6시간 동안 캐나다와 로부터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대서양 중부와 태평양까지 이르러서 그 별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고 이건 역시 예수 재림의 한 징조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바로 그 예언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일 밤부터 이미 그런 별이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천연계의 그 현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살펴본다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니엘아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거기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교통수단의 발달이죠. 그 다음에 지식이 발달한다. 지식이 얼마나 지금 고조로 발달하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또한 유전공학이라든지 우리가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지식의 증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바로 24장,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로 오늘날 전 세계가 유럽과 또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 중동의 문제라든지 서로 민족과 민족이 대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나라와 나라가 대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각 나라마다 정치적인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그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예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도덕적인 문제, 바로 데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은 자만심, 교만하고 회방은 비방하는 일, 부모를 거역하는 일, 또한 감사치 아니하는 것, 또한 거룩하지 아니하고, 또한 부정하고, 또한 무정함을 풀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나 자신에 대한 절제도 못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용납하고 하는 그런 절제도 못한다는 얘기도 포함되겠죠. 또 사납고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우리 개인도 폭력적이고 사나우지만은 단체적으로 어떤 기탄 대회를 한다든지 정의를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이 모여서 정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 집회가 끝나면은 폭력적인 일을 자행하는 그 사나운 거, 또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한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차 신호등에서 조금만 신호등을 늦게 출발할 때 뒤에서 크락션을 누르고 굉장히 마음이 급하죠. 조금만 천천히 가면 사고를 면할 수 있을 텐데 너무 한 1초를 못 참고 빨리 가다가 사고도 나고 이런 조급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한 우리 컴퓨터도 우리가 열 때 좀 속도가 느리면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컴퓨터에도 점점 빨라지고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쾌락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락과 쾌락을 사용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필요한 것이죠. 또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 또한 부모님 사랑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 쾌락을 더 사랑을 할 때는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우리가 많은 재산과 이거를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이용 가치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보다 더 그거에 목숨을 바친다고 할 때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을 잘 사용을 하면은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돈과 재산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의 요소가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 우리가 위선적인 거죠. 겉에 외적인 일이죠. 우리가 겉으로 우리의 말로 장엄하게 천사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사실은 그 능력을 부인할 때는 그 위선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인정하고 무시하지 않는 상태를 바로 경건의 한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거나 또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거나 라고 할 때는 그 능력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원수를 맺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목적을 같이 갈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나와 같은 길이 아니라고 해서 원수시하고 정죄하는 일은 우리가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되어서는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 인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덕적인 문제, 도덕적인 타락, 이게 예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실 도덕적인 타락 외에 오늘날 그 성적 타락, 동성애 관계, 또한 소아성애 문제, 엄청난 이런 죄악적인 일이 오늘날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정치를 하는 분들이 올바른 위치에 서 있지 않고 그런 잘못된 그런 것에 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을 볼 때 과연 오늘날 이 도덕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그 기능이 틀린 겁니다. 여성이 할 기능이 있고 남성이 할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인권 문제에 있어서 동등을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같이 쓴다. 물론 같이 쓸 수도 있죠. 그러나 우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정치예요. 그렇게 이 세상을 잘 살게 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데 신경을 더 써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불필요한 화장실 문제건을 꺼내고 남자와 여자의 평등권을 주장을 하고, 남자는 남자의 할 일이 있어요. 여성분은 여성의 출산을 하는 일이나, 어떻게 평등을 주장하기 위해서 모든 일이 일관성으로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남자도 그럼 아기를 낳아 출산을 하는 게 평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기능이 틀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불공평이 아니고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은 일에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화하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절대적인 모임을 못하게 막는 법적인 문제도 사실은 이것을 이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와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도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노아 시대에 먹고 마시고 장각 들었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더 큰 비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120년 후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 더 문제가 되고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모든 쾌락도 하고 재산도 모으고 돈도 모으고 하지만은 그것을 좋은 일에 쓰기 위해 위함일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세주가 오심을 깨닫지 못한 것이 우리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의 충성을 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종교계에 관한 문제, 종교계에 관한 징조. 이거는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에 예수님의 그 종교계의 징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바로 이 종교계에는 거짓 선지자가 불법과 유혹, 미혹,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을 당하거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일, 그럼으로써 인간 사회의 그 관계가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것은 서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정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자식 간에도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이웃 간에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오래전에 옛날 사회에서는 어느 문서와 글보다도 사람의 말을 먼저 믿어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어떤 때는 우리가 문서화되지 않은 말로 구두 계약을 한 것도 법적으로도 효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좀 더 말하는 것 자체, 서류 자체까지도 못 믿어요. 그래서 이 서류가 집을 하나 사는데도 얼마나 서류가 많은지 한 책이 됩니다. 그 서류가 하도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도 서로 거짓 증거하고 법이 무너질 때는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불법과 미혹하는 일은 다른 성경절에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키포인트가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말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물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보면은 사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누구라는 게 확실히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면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한 사도 바울도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그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번 들어본다면,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을 보면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겠다고 그랬어요. 배도하는 일. 그 다음에는 불법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서요. 불법의 사람. 그 다음에는 또 멸망의 아들. 바로 이 거룩한 곳에 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이 배도하는 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런 단어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성전에 앉아, 그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배도하는 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니라. 바로 이게 이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또 나와요. 제가 이걸 말씀을 나온 김에 말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2절, 11절, 9절에 보면은 작은 뿔이 나옵니다. 그 작은 뿔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게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이 누구냐 하면 성소를 헐고 또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파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으로 돌아감으로써 제사제도가 폐함과 동시에 그 순간을 이용해서 이 불법의 사람들은 미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경배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대리자같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딱 들어맞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그게 바로 계시록에는 13장 18절에는 666으로 나와요. 666. 비카리우스 빌리디아,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라틴어. 하나님의 대리자. 그의 짐승의 표. 그게 666. 8장 11절에는 작은 뿔. 이거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충분히 연구한다면 얼마나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짧은 시간에 이 성경 말씀 몇 구절만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작은 뿔 666, 비카리우스 빌리디아 라틴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바로 이 작은 뿔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그 다음에 8절에도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사실 2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쭉 다 읽어보시면은
그걸 설명을 충분히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는 간단하게 대표로 얘기했지만은, 그 다음에 9절에는 사단의 역사가 표적과 거짓 기적을 한다. 기적을 만들고 또한 유혹하고, 바로 이게 오늘날 종교계의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종교계의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야 할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황권이 새로 부활할 것을 또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나왔어요. 그 작은 뿔이 교황권이고 666이 바로 교황권입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13장 3절이나 12절이나 14절은 같은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바로 이게 죽게 되었던 건 상처. 1798년에 로마 법왕권이 완전히 프랑스 혁명으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18세기 이후에 지금 살아나서 지금 현재 미국의 패권 국가를 조종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바로 로마 법왕, 로마 제국에 이어서 로마 법왕권 정치와 종교를 쥐어진 그것이 바로 이 종교계의 예수님께서도 말한 거와 또한 다니엘이 말한 거와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한 그것과 어찌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꼭 들어맞게 알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성경 말씀이 신기한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것입니다. 이제 재림의 광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몇몇 종교계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살짝 왔다 가서 살짝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에 간다라고 하는 거 휴거의 사상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을 쳤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아야 됩니다. 이 재림하면은 신약 성경에도 300번 이상 말씀을 했어요. 재림의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말씀, 그 광경을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또한 그 재림을 신약에 300번 말했다고 하는 것은 신약의 25절 중에 한마디씩 평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3,000번 이상, 신구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000번 이상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은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번쩍하면은 아마 온 세계가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장면이겠죠. 그와 같이 번쩍이고 그와 같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오늘날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이 살짝 와서 밭 갈다가 한 사람이 없어져서 살짝 간 거를 우와 너무 반대적인 얘기 아닙니까? 어느 것을 믿겠습니까? 그 다음 성경절도 봅시다. 24장 31절로 31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이게 저는 이 말을 대언할 뿐이지 성경 말씀 자체인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이렇게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하신 사람을 이렇게 모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정신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짝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단지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은 살짝 어디 천국 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르는 것이지, 인간으로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할 일을 다 한 후에 잠시 하늘로 승천한, 죽은 사람을 대표해서 승천한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게 모세입니다. 모세도 살아서 승천한 분은 엘리야고, 에녹과 엘리야가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몰래 재림하여서 그 사람만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그 사람은 살아서 승천할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사실 죽어서 승천한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 승천할 경우에는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은 여기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나 그 위에 성경의 계시록이나 나와 있는 것에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의 의문나는 성경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에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성경 말씀을 확실히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사람이 있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의 헌법에 맞추어서 우리는 불법의 사람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재판관에 의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재림의 장면 중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어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겠다.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있고, 그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성문화돼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죽음을 잠으로 표현을 했어요.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다 변화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재림의 광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100% 믿는다면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제가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도 헌법이 있죠. 그렇죠? 헌법,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헌법이 있습니다. 국가의 헌법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트럼프의 그 탄핵 절차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까다로운
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행하는 일이 올바른 현 정치 자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한 사람을 이미 대통령도 나오고 했는데 무슨 탄핵을 한다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하는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아닙니까? 왜 제가 이것을 말하냐면은 미국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 제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많은 나라가 본을 받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말을 제가 하고 얘기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헌법 하면은 그래도 세계에서 변할 수 없고 우러러보고 모범적인 그 헌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미국의 각 주의 한 나라가 한 주가 한 나라와 똑같습니다. 또한 양당제를 거치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선거 제도도 의회의 구성이라든지 상하원 합동회의라든지 각 주에서 결정한 것을 연방 대법원 상하원에서 이제 결정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각 주지사가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고충을 겪고 있는 게 아닙니까? 각 주에 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니까 그것을 트럼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연방 대법원에서는 FBI나 CIA나 이런 정보기관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 조사할 수 있는 길을 문을 막아버리고 기각을 시키니까 이 대통령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은 국방과 외교부에 관한 권한이 있고 그 외 행정권에 대해서는 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외치고 이거를 밝혀야 한 순간에는 기각을 시켜서 1월 6일 날 합동회의를 넘겨버리고 단지 거기에서 소요 사태에 있는 것만 가지고 트럼프의 탄핵을 억지를 부리고 절차를 꾸며가고 일주일 이상을 토의를 해야 할 문제인가. 탄핵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토의하고 뭐하는 일을 보도 들은 적이 없어요. 부정선거가 수없이 각 주마다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미국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40년 이상 살아봐도 이런 일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부정선거가 많은 것도 처음이고 이 부정선거를 제안을 한 사람도 1000명 이상이나 자기가 선서를 하고 나는 어떤 거짓 증거에도 내가 올바르다는 거 선서하고 한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확실히 그걸 눈으로 본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그거를 다 불충분한 증거로 기각을 시켜버리고 법을 다뤄야 할 사람이 법관이 열중셔하면은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까?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이 법관들은 직무유기예요. 열중셔하고 그래서 부정선거를 반영을 안 하고 합법적인 표를 가산하자고 하는 부정선거를 그런 외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고 트럼프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부정선거를 외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가 선동을 했다고요? 언론들이 조작을 한 것이 어제 뉴스에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조작을 해서 트럼프가 공중석상에서 연설한 내용과 사적으로 말한 내용을 혼합을 해서 자기네들이 그거를 스토리를 만들어서 조작을 해서 선동한 사람으로 엮어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애석한 일이에요.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규탄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로 말을 할 수 있는 게 민주사회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제안해 준 건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 선택을 주시는데 인간 자신들은 어떻게 트럼프를 지향하고 지지한 사람들을 점점 괴롭히고 트럼프를 지지한 게 큰 죄입니까? 바이든을 지지한 게 큰 죄예요? 그거는 공정한 선거 제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의 그것을 말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공정한 선거고 공정한 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 세계의 것이 자유 진영이 파괴된다고 할 때는 선거 제도가 파괴된다고 할 때는 모든 것이 무너져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이 더 임박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답답하고 실망했던 그 공화당을 지지해 주셨던 분들, 우리는 더욱더 위로를 가져야 할 것은 자유의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도 민주공화당을 지지하고 그 정책을 지지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에게 빠지는 일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공산주의가 좋으면은 그 길로 갈 수도 있고 또한 민주 진영이 좋으면은 이 진영으로 갈 수가 있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현 지구의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돌아가심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가능하면 자유를 부르짖는 자유신앙을 쫓아가는 정책을 가진 공화당의 정책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공화 진영을 지지는 하지만은 결과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상에서 잔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그의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가 이 민주사회를 부르짖고 이 정책을 부르짖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대하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의 영상 제작에 더욱더 용기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